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일인가 웬 말인가,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첫사랑을 우리 믿음 가운데 깊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 그렇게 감사하게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문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요즘 뭐 과학이 워낙 발달해서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대단하죠. 뭐 수년 전에 뭐 알파고라고 해서 이제 뭐 바둑하면 사실 뭐 이 컴퓨터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결과는 되게 뭐 인간이 졌지만 또 그 내면은 좀 웃기긴 해요. 왜냐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이 기계가 뭐 단순히 보여지는 이 화면의 액정, 모니터 하나가 다가 아니죠. 뭐 엄청나게 큰 기계가 어 어 이 네트워크 뒤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 놀라운 이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인간의 이 놀라운 이 영역, 이 과학의 발달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인제 뭐 어제도 인제 장례를 이제 치렀지만 결국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이 나이를 먹고 또 때로는 병들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것은 뭐 불변의 진리이죠. 역사적으로 이 죽음을 이겨 보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 재력가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다 결국은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도 예외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라는 건 뭐 인간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아무리 뭐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시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 너의 본토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면 너의 자손을 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정말 풍성하고 어떤 그런 이 민족의 대단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약속이죠. 그냥 뭐 뜬구름의 축복이 아니라 분명한 너의 후손이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때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죠. 근데 75세 때 지금 자그마치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안에 사실 자식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뭐 그 정도도 뭐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86세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애지중지 키우게 되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야라고 그렇게 믿으며 키웠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99세가 되었죠. 99세쯤 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은 저 이스마엘이다. 뭐 그 당시는 이 가문을 잇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절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 주는 의미는 느낌은 하나님 이제 내가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뭐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에 이제 뭐 그만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희망 뭐 직접적인 사라를 통해서는 아이가 없지만 이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선 전혀 이 말과 다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무슨 때가 된 걸까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이어서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아브람이 나이가 들었고 여성에게 생리가 끊어진, 도무지 이제는 아브람에게도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성에게도 이 사라에게도 뭐 조금도 희망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나 둘 다 이제 자녀를 낳을 희망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근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고 기다려도 지금 10년을 넘게 기다려서 도무지 안 되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제 이 아이로 족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참 그 생각의 차이가 크다라는 걸 느껴요. 인간은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 내가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게 맞아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이다. 내가 건강할 때 자녀를 낳고 내가 하루라도 젊을 때 자식을 키우고 싶다. 맞죠? 그 생각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우리가 때를 잘 모르겠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내 중심의 기도의 제목인가? 아니면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때인가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깊이 묵상한다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해요. 그러니 내가 맞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정말 지금 이 99세가 되기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남자의 기능이 끝났을 때, 여자의 기능이 끝났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마음이 변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고 어떤 그런 여건들을 부딪혀 가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인간은 늘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죠. 하나님은 그 인간의 방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 모든 인간의 때가 멈춰졌을 그때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금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을 바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 것이죠.
인간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그 복잡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동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늘 평행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늘 언제나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는 변죽 같아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이것이 잘 맞으면 야 맞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맞아서 우리가 옳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내가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때가 되면요?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들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이 조건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때,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때를 기다리고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전능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불가능이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사라는 뭐였어요? 이 말을 듣고 사라는 웃었어요. 도무지 사라 입장에서도 믿기기 어려운 일이었죠. 뭐 아브라함은 안 웃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웃을 일이죠. 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인간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우스꽝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때가 분명히 이루어지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때, 하나님 바라시는 그 놀라운 때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와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때, 아브라함이 이루어지는 이삭이 태어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사모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혹시 기도 제목이 있거든 그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